2월 새로운 달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계대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45년 전 제 고향에서는 제 가족 모든 선조들이 30대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룬 분들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동안 이 신앙 명문 가문의 공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 내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나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마치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을 때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비전이 저의 손바닥만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명문 가문 공식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하면은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원줄기 신앙이 있고 곁줄기 신앙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줄기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이고 곁줄기 신앙은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원줄기 신앙의 롤 모델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믿음을 상속시킬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면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면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재산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첫째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주인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답을 기다렸는데 정답을 드시고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외칩니다. 영혼이 없는 목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과 이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 믿음만이 가능한데 이 산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쇠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쇠마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 명문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또 말씀도 믿고 순종하면서 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 명문 가문 공식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이 변치 않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광인 것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돌아가는 거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의 두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한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는,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견뎌냈을까? 톱에도 켜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온 사진을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견뎌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 자신도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브라함처럼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부활 자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너무 감격해서 아멘하고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망을 네 번째 후대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가문과 여러분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우성 그러니까는 좀 좋은 우수한 혈통이 계대된 겁니다. 우수하지 않은 건 다 도태됐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좋은 신앙의 DNA를 물려주는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모의 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대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후대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고 또 후손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은 큰 복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쁜 것도 기대시킵니다.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고 천국에 두시고 부활에 두시고 후세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명문금 공식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의식입니다. 예배를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한 사마리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는 부모님 공경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또 고향에서도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4가지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을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복과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때려 죽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수적인 관계가 중요한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자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식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금지옥엽같이 기르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 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걷더니 통과하고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 아브라함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좀 부족한 것이 뭐냐?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어른이 어떤 존재고 부모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여린 신앙의 명문감을 물리주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대로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기르면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그냥 명문 가면 됩니까?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신앙 명문 가문은 조상부터 물려오는 나쁜 것들을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 정신과 하나님 썩는 미랄이 누군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해서 모든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끊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서 잘 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후대의 물질은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 믿음, 소망, 사랑과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내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내 부모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수시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예수로 이어지는 원줄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복락 누릴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그때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더니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전수받아서 명문 가문을 이뤘다는 그 간증을 그 얘기를 모두 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알고 이웃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